말씀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씹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우리 성결에 찬양하겠습니다. 높은 이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부활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참 놀라운 그런 일이 있는데, 같이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어떤 교수와 오래됐어요. 여의도에서 부활절 집회를 해서 같이 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옆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정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럼 믿어지지, 그리스도인이. 그랬더니 자신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참 충격적인 그러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유대 율법주의자들 저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있고 사두개파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들이 유대 공회의 신앙적인 지도자들로서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 가운데 이렇게 둘로, 역사적인 그러한 가운데에 둘로 나뉘어져요.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저들 중에 영적인 지도자들로 대제사장을 두게 되죠. 근데 이 대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되고 그러는 가운데에 그 지위가 높아져 가지고 정치적으로 뭔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세상 정치적으로 나가다가 보니까 점점 더 이제 세속적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 중심으로 외세의 문화를 받아들이자, 정치적이니까 외세의 문화를 받아들이자,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대제사장 중심의 사람들은 외세의 문화를 받을 뿐만 아니라 성경 중에서도 모세오경만 믿는 거예요. 율법만 저들은 취하는 거예요. 백성을 법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율법만 취하는 거예요. 그 천사도 없다고 생각하고 부활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사본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볼 때에 이 대제사장들 정치적으로 향하는 사람들은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기관들은 꼼꼼한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이 구약 성경 이거 전체를 우리는 믿는다. 그리고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는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이 고려로부터 내려오는 헤브라이즘 문화를 이걸 고수해야 된다. 히브리 문화를 고수해야 된다. 이렇게 저들은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유대 전통, 이 히브리 문화, 이런 것들을 고수하고자 하는 서기관 중심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리새파라, 바리사요, 바리새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대제사장 중심의 사람들, 다분히 외세의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법만 주장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 이들을 가리켜서 사두개파라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저런 두 파가 있는데 오늘 이런 본문 말씀에 보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와가지고 성경의 모세의 규례를 가지고 부활이 없다고 하는 비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택한 텍스트가 뭡니까? 모세가
여호와께서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는 말씀하신 규례 가운데서는 죽은 자의 형제에 대한 의무가 있는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 본문을 택해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신명기 25장 5절 이하의 말씀인데 거기에 말씀에 보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며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며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복임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이 사두개파들이 이제 가지고 부활이 없다고 의기양양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두개파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오해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 사두개파들 이들이 오해한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들이 잘못 오해한 이러한 것들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저들이 성경을 알지를 못해서 오해를 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사두개인들은 신명기에 형제에 대한 의무 규례를 이게 세속적인 농담거리로 이해를 하고 있음이 분명해요. 사두개인들의 생각은 십계명 같은 법은 이게 사회 질서에 필요한 그러한 법이지만 자식이 없이 형이 죽은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는 규례 이러한 것은 시대에 따라 무시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이런 규례는 시대에 뒤떨어진 구시대의 문화로 이해를 하고 시대에 따라 바뀌어야 하는 문화 정도로 이 사두개파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은 말이에요. 절대 불변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중심의 내용의 말씀이 이게 참으로 진리인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홀로 과부된 여인을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자식이 없이 홀로 된 과부로 산다는 것도 고독할 수 있고 어차피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간다고 할지라도 전사무후처일 수 있는데 이왕이면 형제를 통해서 안정된 가정을 영위하면 큰 유익이라 그런 얘기예요. 한 가문에 들어온 여인이 그 집에서 안정되고 복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중요한 것이죠. 다른 가문의 남자에게 시집을 가서 자식을 낳는 것보다 같은 형제의
같은 혈통을 이어감은 이건 보다 안식적인 그러한 일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과부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이런 여호와의 긍휼을 잘 보여주는 그러한 중심의 진리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과부되었어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방편을 말씀을 하시는데 형제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대를 이어가게 하는 이러한 일들 이것은 다분히 홀로 된 자식이 없는 그러한 과부의 위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거기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라 말씀하기도 하고 또 과부의 남편 되시는 분이라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셔요. 그만큼 이 땅 위에 불행당한 사람들 저들을 갖다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중심을 두고 말씀을 접근해야 하는 것이지 이것이 세상 어떤 미혹 육체적인 행락 이런 것으로다가 말씀을 끌고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형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과부된 여인의 남편의 이름을 계속해서 이을 수 있는 그러한 아들을 두시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이거는 형제에 대한 책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근본 진리의 말씀을 또한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형제가 가난하여 기업을 팔아먹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그걸 가까운 형제가 물러줘야 되는 거예요. 형이 도저히 형이든지 동생이든지 형제가 그걸 피치 못해 팔아먹었어요. 기업을. 그러면 그 물을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없을 때에 제일 가까운 형제가 그걸 물러줘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무르기 법칙인 거예요. 기울여 오르는 것을 꼬엘이라 그렇게 말해서 꼬엘의 법칙이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 무르기 법칙은 어떻게 해서 나오는 일입니까? 이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기도 하고 형제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 그러한 법칙인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요 우리의 억만 죄악을 대신 담당해 주시는 거예요. 역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 사함을 받는 그런 역사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인데 그렇게 구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중심에 두시고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형제가 가난해서 기업을 팔아먹었을 때에는 역시 예수님이 이 죄인을 위해서 그 구속의 역사를 일으키듯이 그러한 방법으로 말해요. 예수님이 이 형제된 죄인을 불쌍히 여기서서 자신이 대신 담당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죄인,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 땅의 모든 원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시고 말씀하시는 그런 일이라 무르기 법칙은 바로 그런 뜻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대속의 법칙을 근본적으로 두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이 대속의 법칙을 두시고 이 땅 위에 은혜의 법칙으로 역사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것을 알 때에 무르기의 법칙도 이해가 되는 것이고 오늘 이 형제를 위해서 대신 상속자를 만들어 있게 하시는 이러한 일도 이게 이해가 되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두개파 이들이 구속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대속의 주로 오실 분 이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은혜에 대해서
그러니까 메시아지요. 구약에서는 이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하지를 못해서 저들이 오해를 하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그냥 세상 문화 풍속적인 것 이런 것들로 접근을 하니까 오해를 하는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도들이요.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를 해야 하는 거예요. 모세나 선지자나 시편이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리고 부활 안에서 이해가 되어야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첫날에 그 예수님이 죽었다고만 생각하고 십자가에 죽었다고만 생각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만 보고 안식일을 그저 예루살렘에서 지내고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그런 예수님의 두 제자가 있었어요. 이 두 제자는 낙심 가운데 따르던 그런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낙심 가운데에 자신들의 고향인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그때는 석양이 이렇게 지는 때예요. 이 석양도 처량하게 지는 것 같고 이들의 마음도 그 서쪽을 석양을 바라보면서 슬픈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고 있었던 그런 때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저들과 대화를 하시지요.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계신 줄을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그때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뭐 때문에 그렇게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 오늘날 있는 그런 일들을 몰라? 그 사람들이 다 메시아로 생각하고 따르던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죽었잖아. 이러면서 낙심 가운데에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대화를 하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무슨 말씀을 가지고 하셨냐면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 선지자들이 기록한 말씀, 그리고 시편 이 내용을 가지고 저들과 대화를 하신 거예요. 아직도 이 두 제자는 느끼지를 못했지요. 그러나 저녁 식탁에 같이 앉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축도를 하시는 일이 있게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저들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축도하시고 사라지셨죠. 두 제자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길에서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을 가지고 말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지 않았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구약의 말씀 대신이라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구약의 그 모든 말씀이 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로구나. 이들이 그때에 비로소 깨달았다니까요. 그래서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고는 다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간 거예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 만난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달려가게 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을 가지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엠마오 두 제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해요.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다른 것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문화로 접근을 하니까 오해를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적용해야 된다니까요. 십자가로 부활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말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사실은 전에 율법주의자였을 적에는
그것이 그냥 법적인 것으로만 세상 통치하는 통치자들이 법으로 통치하도록 그렇게 주어진 말씀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예수 믿는 사람은 가짜라고 생각하고 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잡으러 다니고 그러던 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이 사울에게 온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사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는 이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게 진짜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구약의 성경, 법률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구약 성경으로 능통하지요. 다 외우다시피 하죠.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적용을 시키니까 어쩌면 그렇게 말씀이 딱 떨어지는지 딱 맞는지 말이에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180도로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 아닙니까?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는 말씀으로 이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르게 깨닫고 이해하는 이러한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런가 하면 사두개인의 오해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 오해인 거예요. 부활 때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없습니다. 부활 때는 이 세상 가족 개념이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영적인 신랑만 계시고 영적인 신부인 성도만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떨어지면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도 당신을 아내로, 당신을 남편으로 그런 말들을 하는데 몽땅 거짓말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살아도 다 익숙해지면 좋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이혼을 하고 다른 사람하고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죄악이에요. 이혼은 약속을 어기고 사랑하지 못함이, 인내하지 못함이고 더 나아가서는 세속적이고 간음적일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부부로 인연을 맺은 사람이 많이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둘도 없이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이걸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내 삶에 간섭하셔서 행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사랑의 높이를 알아야 돼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높은 사랑,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 그 넓은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까지 내려가도록 낮아지신 그 깊이가 있는 사랑, 그를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그 길이가 있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와 길이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랑보다 더한 사랑은 없습니다. 독생자를 주셔서 구원의 은총을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오셔서 여러 가지의 표적으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알게 하셨어요. 표적을 나타내심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인 거예요. 결국에는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억만 죄악을 대신 담당하시지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의 극치인 것입니다. 어떻게 공의와 사랑이 하나가 됩니까? 공의는 죄를 지으면 죽이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죄인을 사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용서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 공의와 사랑이 같이 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인을 정죄하는 이 저주가 있는 그러한 십자가이고 또 이 죄인이 긍휼함을 얻고 죄 없이 함을 받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오는 이러한 일이에요. 그게 예수님이기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오시고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 외에는 우리의 죄를 대신할 분도 없는 것이고 예수 외에는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영원히 살게 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할 그런 다른 이가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참 하나님, 참 사람으로 오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그것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만이 우리의 영원한 삶을 가져오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십자가. 예, 십자가가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한테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내 죄 때문인데 그걸 믿고 죄를 전가하면 그러면 그 죄가 다 사라진다니까.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십자가에 전가한 사람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렇게 죄가 엄치함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 각자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믿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모두가 다 깨끗함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이 땅 위에 존재하는 예수를 믿는 이런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대신 담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십자가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십자가를 통해서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형편없는 죄인을 천국으로 이끄시는 역사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루신 거예요. 성도들이 십자가의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 정도로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구나. 메시아이시구나 하는 이 표적으로 사인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시는 미라클 기적이 아니에요. 이건 사인인 거예요. 메시아이심을 알게 하는 사인인 거예요. 예수님은 표적을 보이라는 사람들에게 내가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금 3일 만에 부활하심을 알게 하는 그런 표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금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소망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걸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요. 그런가 하면 사두개인들은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해 오해를 가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실 때에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시지요. 모세야 모세야 이리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말씀하시고 바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러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택한 사람으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한 백성으로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게 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삭은
그보다 나이가 13살 많은 이스마엘이라는 형이 있었어요. 그렇지만서도 아브라함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삭은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이삭이 아브라함의 기업을 상속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육체를 따라 난 이 이스마엘은 상속할 수가 없었어요. 이 이삭은 성령에 속한 사람. 그런가 하면 야곱을 보면 역시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그의 잠깐 먼저 태어난 에서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리브가 이 두 쌍둥이를 낳은 날에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전에 이 아이들이 복중에 있을 적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정말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데 결국 야곱을 축복하죠. 먼저 태어난 에서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 이 야곱 전에 태중에 있을 적에 말씀하신 잘한 것도 없을 때 약속하신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가 정말 하나님의 기업을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장래의 축복을 받게 하셔요. 성경은 죽은 자와 산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는 아담의 죄로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 그들을 죽은 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벌어진 사람들을 말해요.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라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산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들은 창세전에 아버지의 택한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영화롭게 될 사람들을 가리켜서 산자라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있고 산자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 산자들의 부활과 영생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성도들이요, 육신으로 죽는 것만 두려워하고 살 것이 아니고 영혼의 죽음이 비극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산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산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살았다고 하지만 영생의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 죽은 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산자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속한 자답게 온전하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어야 하는 거예요. 살아나신 이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늘 새벽에 재단이 우리는 그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천사에 대해서 말씀을 선고했습니다.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천사가 말하잖아요.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부활에 대한 것을 이렇게 증거를 보았을진데 돌아가서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 제자들과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라,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산자로서 제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가서 저들이 뭔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아직 미적지근한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오해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산자답게 증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오해의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오해하였다. 헬라어로는 플라나스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플라나스데 이 말은 오해하였다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하고 있지만 사실은 길을 잃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길을 잃었다는 말.
성경을 오해하면 사두개인들과 같이 영생의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오해하면 여호와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산자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사람은 천국의 영광과 먼 사람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을 통해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믿음을 견고하게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연을 볼지라도 만물은 변합니다. 만물은 변해요. 그런데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윤회로 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물의 생성 변화를 가져오게 하시는데 같은 종으로 변화를 가져오게 하셔요. 같은 종. 썩어 없어지려 썩어 없어지는 것 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가져오게 하시는데 같은 종으로 그렇게 변화되게 하셔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영생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연 법칙인 겁니다. 하나님이 자연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법칙대로 되어지게 하는 것인데 이걸 보면서 죽어도 사는 게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를 대하면서 보다도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 역사를 가져오는 거예요. 성도들, 우리는 오해하는 일이 있었으면 바르게 그래서 온전한 길로 믿음의 생활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복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이 부활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중심에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고난의 모든 것들도 부활신앙으로 다 이기는 거예요. 다 이기는 거예요. 어떤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부활신앙이 있으면 다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질병의 모든 것도 부활신앙이 있으면 염려될 것 없는 거예요.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넉넉히 이기게 할 부활신앙 이것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마귀 사단이 괴계가 흉흉해도 끝도 없습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 안에서 승리의 삶을 가져오는 참으로 적극적이고 행복한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복스러운 성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이라도 오해하는 일이 있으면 주여 성령 안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경을 바로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신앙 산자의 편에 속한 것을 확실하게 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참으로 이 시대의 교회다운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여 힘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